몇 주간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부터 몇 주간은 영적 습관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 1절 2절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은 가장 큰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보다 다윗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다윗의 이 시편 1편 말씀 속에 나온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원인이 바로 이 다윗의 습관,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그 다윗의 거룩한 영적 습관이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제가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학습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획득되어 되풀이하여 행해진 결과 비교적 고정화하기에 이른 반응 양식을 가리킨다. 이건 심리학에서 이렇게 습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또 영어 그 사전을 보면 habit이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습관은 정말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습관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이 습관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을 이런 곳에서 많이 찾습니다. 먹는 습관, 말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대화하는 습관, 운전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뭐 여러 가지 습관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죠. 그 행동하는 습관.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인데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우리 애들은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막 웃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보지 못했던 연기를 보게 됐어요. 그 연기가 뭐냐면 담배 연기예요. 초등학교 때 화장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기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화장실에서 모락모락 피어나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우리 친구들 중에도 담배를 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그 친구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 옆에 가면 막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하러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학생들 주위를 도시다가 담배 냄새 나는 친구 2명을 잡았어요. 야, 수업 마치고 너 교무실로 와 그랬어요. 저는 알죠. 그 친구 담배 피는 걸 알아요. 근데 교무실에 갔는데 막 우겼대요. 선생님 저 담배 안 핍니다. 담배 안 핍니다. 그랬어요. 선생님 교사 생활 한 지가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이 되는 선생님께서 마침 그때 그 책상 위에, 선생님 책상 위에 새우깡이 있었어요. 그 새우깡을 딱 뜯어가지고, 야, 일단 이거 과자 먹고 얘기하자. 그래서 새우깡을 딱 뜯어서 놨더니 이 친구들이 새우깡을 집는 게 이래 집더라는 거예요. 이래 집어서 이래 먹는, 일로 와. 이래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둘이가 그렇게 자기가 담배 피는 거 들키고 난 이후에 교실로 들어와가지고 막 짜증 내면서 자기 손을 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잡았노?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가 웃었던지 몰라요.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계속 사역하는 가운데, 야, 이 습관이 참 무섭다. 뭐 저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 잘 없습니다만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희한하지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습관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 좋은 신앙의 습관은 건강한 신앙을 만들죠. 좋은 영적인 습관은 건강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영적 습관, 나쁜 신앙 습관은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말하는 습관,
대화하는 습관,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습관, 이런 믿음과 관련되는 이 영적인 습관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신앙도 건강하게 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게 습관 만들기, 습관 형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두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같은 반복적인 행위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바른 신앙의 습관, 건강한 신앙의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 신앙의 습관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습관, 또 일반적인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습관 형성에 걸리는 시간에 관한 연구를 한 연구기관이 있고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 습관 형성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얼마가 걸리는가 했는데 1960년대에 미국 의사 맥스웰 몰츠라는 분이 연구를 한 결과를 따지면 무엇이든지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은 습관이 형성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의 다른 연구기관과 여러 연구기관의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은 21일간이라는 좋은 이 통계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21일이라는 이 수치는 정확한 건 아니다.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21일이라는 이 숫자와 60일이라는 이 숫자는 한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데 좋은 기준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21일이라는 이것도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책 중에 이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21일간의 습관이라는 그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21일간이라도 최소한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하면은 나름대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책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참 이 습관을 연구하고 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눈에 보이지요.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제목 가운데 습관이 영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거의 버릇과도 같은 뜻이죠. 어떤 설명을 보니까 현대판 용어로 습관을 루틴이라고도 설명한 곳이 있었어요. 늘 반복해서 행해지는 고정적인 행동 양식과 그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루틴이죠. 여러분,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지만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치게 하고 아주 피폐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흡연이나 음주나 마약이나 이런 좋지 않은 습관, 이 중독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어른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저는 제 기억이 남는데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얼마나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면은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습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치기가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새로운 습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옛말에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가지의 어떤 버릇과 루틴과 이 습관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습관에 대한 그 정의를 단어 사전을 찾다가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박노해 시인 아시죠? 저는 이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이분의 시를 많이 읽기도 했고 또 이분의 이름을 많이 접했죠. 그런데 저는 처음 보는 시였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단 3가지라는 이 시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모로서 해줘야 될 3가지를 언급해요. 첫째는 내 아이가 자연의 대지를 딛고
동무들과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잠자고 마음껏 해보며 그 속에서 고유한 자기 개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공기 속에 놓아두는 일이다. 이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그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새겨주는 일이다. 살생을 해서는 안 되고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고 물자를 낭비해서는 안 되고 거짓의 침묵 동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쭉 시를 써갔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이거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평생 가는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일이다. 자기 앞가림은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습관과 채식 위주로 뭐든 잘 먹고 많이 걷는 몸 생활과 늘 정돈된 몸가짐으로 예의를 지키는 습관과 아름다움을 가려보고 감동할 줄 아는 능력과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홀로 고요히 머무는 습관과 우애와 환대로 많이 웃는 습관을 물려주는 일이다. 아마 이 시인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언급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참 부끄러울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로서 또 좋은 남편으로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에게서 저와 아내에게서 좋은 것들만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영적인 습관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글을 기고한 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 글이 나왔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통계를 내면서 7가지 습관을 발견했어요. 이 케네스 코플랜드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들의 7가지 습관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더라니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공급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영적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나가는 그 좋은 습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습관이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습관을 이 영적으로 성숙한 이분들이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영적인 믿음을 굳건히 하려고 애를 쓰는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 구절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소리내어서 외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 번째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통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을 통제할 때에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로 통제하진 않았겠지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자꾸 말씀으로 계속해서 통제해가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습관을 들여나가고 있더라. 다섯 번째 이들에게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습관은 뭐냐? 찬양을 통해서 늘 마음의 안식을 누리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늘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찬양을 통해서 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습관은 뭐냐? 성령 안에서 늘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불필요한 필요 없는 짐들을 자꾸 벗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얼마나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걱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근데 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습관은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가능하면 던져버리고 다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 서두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를 맺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영적 습관, 좋은 건강한 영적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거룩한 영적 습관을 잘 가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부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닮고 싶은 점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실수한 것도 있었지요. 범죄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들을 정도로 참 다윗이 부러운 점이 많아요. 그 부러운 점 중에 하나가 다윗이 시편을 쓰고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섰던 그 모습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은 얼마나 다윗의 믿음이 그래도 건강하고 얼마나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럽고 참 그 모습을 따라하고 싶고 본받고 싶어요. 오늘 특별히 시편 1편뿐만 아니고 다윗이 고백한 찬양시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윗의 영적 습관이었어요. 그 영적 습관이 뭐였냐면은 묵상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거룩하고 좋은 영적 습관인 이 묵상하는 습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이런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참 잘 알지요. 근데 막상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 묵상하는 삶을 매일 지속해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 성경 읽는 것, 통독하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지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변화가 그날 저녁부터 성경 붙들고 살았던 그거예요. 이게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1년을 가도 성경 10장, 20장을 안 읽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전에 질문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삿대질하며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질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응답을 주시면서 그날 수련회 둘째 날 저녁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책을 매일 학교 들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부르시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 빼고는 쉬는 시간에 틈이 나면 늘 성경 읽었어요. 넷째 누님의 이 큐티하는 습관을 배워서 그 달부터 큐티책을 사서 큐티책과 성경책을 학교에 들고 다니면 매일 성경 묵상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제가 학교에 도착하면은 제가 방송반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음악을 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실에 가서 큐티를 하고 큐티를 하지 않는 날은 하루가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저 제 힘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매일 성경을 읽게 하셨는데 그 묵상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님들이 큐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큐티를 하니까 큐티책은 샀지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또 저에게 위로를 주세요. 또 제가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만 읽고 모르는 건 넘어가자. 무조건 많이 읽자.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이거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은 형광펜으로 줄을 꺼요. 모르는 말씀은 넘어가요. 낳고도 넘어가요. 레위기도 넘어가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어디서 봤는데 보니까 앞장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어디서 봤는데 앞에서 봤던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요거는 몇 장 몇 절에 있다. 요거는 몇 장 몇 절에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가니까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좋고 너무너무 시편의 그 고백처럼 달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습관 형성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다윗이 부럽습니다. 아마 성경 읽으시다 보면 부러운 그 성경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 특별히 여호수아 1장 8절, 아까 말씀 제가 읽었는데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시편 1편 2절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의 그 조건이 뭔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이 하가라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원래 이 하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읊조리다, 새가 계속해서 지적이다, 또 으르렁거리다. 이 으르렁거리다라는 것은 막 마음속에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가 지적이듯이 읊조리고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지내면서 이겨내기 위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듯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투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이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좀 유식한 적 해볼까요? 하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하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성경책에 하가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가라는 이 말씀은 단지 우리 한글 성경의 묵상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 성경 해석자는 아까 나왔던 의미 외에 머문다, 되새김질한다, 더 생각한다, 물끄러미 바라본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묵상한다라는 이 하가라는 단어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묵상이 단지 성경 한번 읽었어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데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반복해서 소리 내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소리내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마음과 생각으로 봤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며 반복하며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아까 사전적 의미의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가 있듯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공격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고 붙잡는 데에 뭔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 공격할 때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뭔가 음식을 찾기 위해 먹기 위해 으르렁거리듯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영적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가하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이 생활에 접목하고 적용했던 묵상, 하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반복하는 것. 저도 부족하지만 제 삶의 이 영적인 습관, 루틴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어나면 마음속으로 먼저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고 이제 씻습니다. 씻고 또 차려입고 또 며칠간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지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딱 큐티를 합니다. 차를 운전해서 딱 시작할 때 유튜브를 딱 켜서 그분 말씀이 그 담당하는 한 주간 담당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먼저 들어요. 어떤 때는 참 제가 묵상했던 것하고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는 차 안에서 2번, 3번 성경 통독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앱에 다 깔고 계시죠. 그거로 그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해가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리고 도착해서 제가 일찍 도착하니까 계속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큐티책을 펴서 계속 묵상합니다. 노트로 설교 준비도 하고 또 묵상한 걸 정리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보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일하면서도 여러분 그 묵상했던 그 말씀을 계속 되새겨요. 일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되새겨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목사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십니까? 그래요. 아, 예, 지금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세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참 이상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르니까. 제 루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해가 안 돼서 5번, 10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매일 그 말씀 묵상하며 계속해서 하가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지, 그래서 그런 말씀 묵상을 하고 통독하는 그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묵상하며 이 하가의 삶을 살려고 애쓰니까요, 설교거리가 부족해서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실 때마다 메모를 해요. 그걸 모아서 정리하면 한 편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하가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밤에 잠을 주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루틴이 있습니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영적인 습관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들고 형성하게 되면은 내 영이 살아요.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을 제대로 갖춰놓기만 하면요,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시편 1편뿐만 아니고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해요. 다윗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 그래요. 시편 119편 99절에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시편 77편 12절에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또 시편 63편 6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119편 15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 장절은 다 말씀 못 드리고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누군가가 같은 단어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단어를 좋아하고 그 단어와 관련되는 행동과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죠. 다윗이 이렇게 묵상합니다, 읊조립니다, 하가라는 단어, 이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룩한 영적 습관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하가했습니까?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했어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 말씀을 바라봤어요. 또 다윗은 침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묵상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묵상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좋은 영적 습관, 그 가운데 오늘 다윗이 했던 묵상하는 이 하가의 습관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좋은 영적 습관은 건강한 신앙을 만드는 데 큰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의 습관은 중요합니다. 또 이 말씀 묵상의 좋은 습관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습관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좋은 영적 습관, 이 말씀 묵상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영적 습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만드는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반복하며 나가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응답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이 내 영혼을 견고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밑바탕이 되고 능력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영적 습관,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은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피지컬한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이분이 기도를 하는 삶을 사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좀 읽으며 사는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으면은 나오는 언어나 행동이 거룩한 영적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세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보면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그 영혼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그 언어와 행동과 습관을 보면 돼요.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 속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은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그 은혜가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또 좋은 영적 습관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적인 연료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연료가 필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영적인 연료가 필요해요. 우리가 차가 달리기 위해서 가스가 필요하고 또 전기 차량은 배터리가 필요한 것처럼, 충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는 어디에서 찾는가? 바로 습관에서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되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 속에서 영적인 연료를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충만해지고 계속해서 영적 가스 탱크에 이 말씀의 능력이 충만해져 있을 때에 우리는 달릴 수도 있고요, 힘있게 나아갈 수도 있고요, 어떠한 바람이 있더라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영적인 가스탱크에 이 말씀 묵상이라는 연료를 가득 충만히 채워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는데 결국 복 있는 사람의 영적 습관이 다윗의 습관이었는데 그 습관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놀라운 형통함의 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원인과 여기에 결과가 나타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고 그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 때에 형통함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습관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 말씀을 되새기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서 이 묵상의 놀라운 열매와 능력과 복을 누리며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고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진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